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선지서 12번의 설교 중에 네 번째입니다. 오바댜, 보응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로 15절,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오바댜 선지자의 글을 저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이 오바댜라는 뜻은 아바드라는 것이 이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뜻도 있고 일한다, 이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에다가 야라는 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라고 하면 여호와의 종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오바댜는 한 장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선지서라는 특징도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하면 보통 선지서들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일 때가 많은데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고. 에돔. 여러분들이 이 에돔에 대해서는 좀 지리적으로도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도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그 왼쪽 편이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위쪽이 북이스라엘, 아래쪽이 남유다고, 남유다 또 왼쪽 편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블레셋이 되겠고요. 오른편으로 보면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 남유다하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별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 보면 요르단 남쪽이고 이 시대로 보면 에돔의 남쪽에 페트라, 우리가 잘 아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페트라까지가 이제 에돔의 땅입니다. 이 에돔은 지도상으로도 남유다와 가깝지만 실제로도 남유다와는 형제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로 가보시면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 두 명인데 그게 야곱하고 에서입니다.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 아닙니까? 이 형 에서는 이 사냥을 좋아해서 이 들판에 가서 사냥하기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은 들판에 사냥하고 와서 지쳐 있고 배고플 때 야곱이라는 동생이 팥죽을 쑤고 있었잖아요. 그걸 먹고 싶어서 나 팥죽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럼 장자권을 팔아라. 이렇게 해서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때 이 팥죽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의 별명이 붉다라는 뜻에서 에돔이에요.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의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었다면 바로 이 팥죽을 팔았던 형 에서의 가문의 나라가 에돔입니다. 형제예요, 형제. 신명기 2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는 너의 형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가 바로 이 형제 나라인 에돔을 심판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오바댜서예요. 그럼 왜 에돔은 이 심판의 경고를 받는가? 두 가지입니다. 에돔의 죄가. 첫 번째는 늘상 등장하는 교만. 두 번째는 방치의 죄예요. 교만과 방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교만은 한마디로 높아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요. 자기의 생각만 옳다 고집 부리는 태도도 교만이죠. 교만은 다른 사람의 말만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도 안 듣게까지 가는 그 영적 교만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 말 안 들을까요? 교만해지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을 정의한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혹은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에돔의 마음과 태도가 이러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 4절. 오바댜가 에돔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높은 곳에 사니까 이 페트라라는 지역이요, 에돔의 이 수도격이었던 페트라가 해발로 치면 900m, 그리고 바위 틈틈이 도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침략하기가 쉽지가 않았답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페트라 들어갈 때 폭이요 몇 메타밖에 안 돼요. 사람 두세 명이 이렇게 지나갈 정도 좁은 협곡인데 그게 수킬로를 지나가야만 페트라라는 동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골목을 대규모의 군사력을 가지고 침범할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천혜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의 마음에 바위 틈에 거주하고 이 높은 곳에 사는데 감히 누가 이 에돔을 무너뜨리겠는가, 이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너가 아무리 높아 보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페트라가 세대 7대 불가사의래요. 지금도 개발된 데가 4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굉장히 방대한 땅이고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낮추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도 가장 많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지위도 권력도 뭐 인간관계도 어쨌든 높이 올라가서 꼭대기에 서야만 그것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를 교만하게 빠뜨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끌어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했던 우리 스카이캐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이 곧 좋은 삶을 보장한다라는 부모들의 믿음의 현장이었던 그 스카이캐슬, 제가 이렇게 자료 찾아봤더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청률이 1.7%밖에 안 됐답니다. 근데 종방을 할 때 그 마지막이 22%가 넘었대요. 그만큼 이 한국 사회는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때 이제 저의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에도 한번 띄워드렸는데 피라미드 그림 아닙니까? 집에다가 피라미드를 다 갖다 놓고 그 아들들에게 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으면 짓눌리는 거고 정상에 있으면 누리는 거야.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으면 짓눌리는 거고 정상에 올라가면 누리는 거야. 이 아버지가 검사 출신인데 이 어렸을 때 어땠어요? 세탁소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이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최연소 부장, 차장검사까지 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빈곤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공했던 이 성공이 혹시 자기 자녀들에게는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 두려움을 이 아들들에게 계속 보이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편법과 부정한 수단들을 이용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간다면 과연 그 꼭대기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바로 오늘 자신만만한 에돔이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족속이었습니다. 스스로 교만에 빠져 이 높은 곳에서, 이 천혜의 요새에서, 이 안전한 지대에서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나를 끌어내리지 못할 거야 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 교만 때문에 에돔을 벌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교만이 자기 스스로 갖는 마음 혹은 자기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통한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게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남을 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악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에돔이 교만했고 이 교만함이 타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방관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에서요, 방치, 방관 이런 단어를 한번 입력해 보시잖아요.
그런 비참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뭐 살인이든 자살이든 아니면 뭐 아동학대든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면서 그 수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할 때 보면요,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알아만 봤더라면, 누가 좀 빨리 조치했더라면 이 사람 살 수 있었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방치하고 방관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 법칙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게 처음 실험할 때는요, 차 두 대를 놔두고요, 하나는 고장난 차량처럼 보이기 위해서 본닛, 앞에 그 본닛만 열어놓고요, 또 한 대는 본닛을 열어놓은 대신에 창문을 깨놓은 거예요, 하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닛을 열어놓은 거는 주인이 있구나, 이거는 잠시 고장이 나서 정차한 거나라고 생각했지만, 유리창이 깨져 있는 차는 이거는 방치된 차, 주인이 없는 차라고 생각하고 단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타이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뽑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작은 틈이지만 깨어진 유리창, 그게 하나가 무슨 큰 결과를 가져오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차는 폐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방치하면 더 비참하고 나쁜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뭐 방관도 마찬가지죠. 방관, 알지만 그냥 보고 지나치는 거 아닙니까?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기사를 보니까 그 원인을 분석한 기사 안에 보니까 벌써 2018년 10월에 안전진단 보고서가 나왔답니다. 거기 수영장, 1층 수영장 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판에 이미 휘어지고 콘크리트 부식이 있고 주차장 기둥하고 벽에 균열이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대요. 벌써 3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알면서 방관한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 콘크리트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주차장의 골격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심판이라는, 또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결과에는 반드시 증상이 있고요, 그 증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에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만한 것도 싫어하는데 이 교만함이 자기 형제의 나라 남유다에 대한 방관으로, 악행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1절부터 12절, 원래 14절까지 이 방관의 예가 나오는데 저는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11절,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렇게 나오죠.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눠 가질 때에, 이게 아마 바벨론의 침략 때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너는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뭐라죠? 명분 혹은 변명을 만들 수 있어요. 바벨론이 침략해 오는데 나라고 무슨 수 있어? 나도 힘이 없어. 나도 바벨론한테 잘 보여야지 살아나는 나라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널 도와줘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 형제 나라를 방치하고 방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가 멀리서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가 바로 바벨론과 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너도 공격하지 않았지만 공격자라는 거예요. 가해자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거에 대한 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 같은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 나는 몰라. 나는 도울 힘이 없어라고 악의는 없지만, 나쁜 뜻은 없지만 방관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악행으로 보는 거예요. 12절,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요, 이 후반절이 더 마음이 아파요.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을 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은근히 좀 내가 싫어했던 사람 잘 안 되면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고소해 할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너 그러하더니 그렇게 됐어. 너 그러더니 그렇게 됐어. 이렇게.
이유 다 붙여서 내가 웃는 것, 내가 저 사람들을 방관하고 비웃는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린 다 만들어놔요. 왜 그럴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늘 근거로 하면서 우린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도 바벨론이고 너가 바로 가해자라는 겁니다. 악의가 없더라도, 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이유가 있더라도 너는 웃어서는 안 됐다, 긍휼하고 슬퍼해야 됐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높아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해지고요, 자꾸 방관하게 되고, 남들 잘못되는 거 이유만 찾아내는 날선 비판하는 사람이 될 뿐 돕지는 않아요. 거봐,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꼭대기 올라가는데 넌 이만큼 노력하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심판받는 거야. 이런 논리가 바로 요즘 시대의 이 능력주의, 사람들을 능력으로 판단하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당연히 너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너가 노력 안 해서 그렇지, 너가 땀 안 흘려서 그렇지라고 방관하는 사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너의 행위는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보응. 보응이라는 건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요, 은혜를 강조하게 되고,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혜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오해해요. 아니 막 살아도, 우리가 죄 지어도 어차피 은혜로 다 덮어지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인과응보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인과응보의 법칙도 유효하다. 죄 지으면요 벌 받고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복 주세요. 이 응보의 법칙도 분명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인과응보에 근거할 뿐 아니고 이것을 초월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보복하시고 선인에게는 후대하시고 은혜 베푸신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2장 6절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7절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다시 말하면 보복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막강해 보이는 천혜의 요새를 가진 에돔 역시 지금은 그 존재가 사라질 만큼 멸절되어진 나라가 되었죠.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져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이 침략해서 망했나요? 에돔이라는 형제 나라가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그저 방관하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남유다 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남유다가 죄 져서 벌 받은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남유다의 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혹은 에돔이라는 그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 이 계획이, 이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 남유다는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나쁜 놈이 와서 나를 괴롭힌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착하게 있는데 에돔이 나를 방관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남유다도 에돔한테 잘한 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에돔은 너의 형제 나라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얘기를 했지만 성경 안에 보면요, 에돔을 엄청 핍박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속국으로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형제 나라가 속국이 됩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에돔도 남유다를 방관했지만 남유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에돔을 침략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남유다도 똑같이 멸절돼서 이 땅에 지금 에돔과 같이 사라진 나라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 지금 당장에는 남유다가 패자처럼 보이고 승자는 바벨론하고 에돔처럼 보이는데, 성경의 마지막에서는 승자는 남유다고 오히려 패자가 에돔과 바벨론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오바댜 1장 18절을 보세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남유다에 대한 얘기면서 불이 되고 불꽃이 된다는 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에서 족속은 뭐가 돼요? 지푸라기. 불에서 지푸라기는 뭡니까? 그냥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남은 자를 아껴두시고, 이런 에돔 나라는 방관했다는 이유로 멸절을 시켜버리고, 여러분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똑같이 남유다도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자면 똑같이 남유다도 벌을 받아야 될 것인 것 같은데, 또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에돔도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남유다는 살아나고 에돔은 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요, 늘 우리가 바벨론은 나쁘고 남유다는 착해,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바벨론 때문에 망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에돔이 방치해서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서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공평한 눈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면 늘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는데, 왜 그런가?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올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절대가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변하지 않는 결정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으로서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우리 때로 불평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 우리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떤 존재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하시는 결정이나 일에는 피조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아시기 때문에 전체 퍼즐판에 각각의 퍼즐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조각 하나를 어디에 놓을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큰 이 전 우주적인 퍼즐에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 방대해서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항상 전제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 혹시 잘못되게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복음의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하심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우리 믿으면서 그냥 시체처럼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의 영역이에요.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건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기도 해요. 그죠? 불공평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불공평한데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이 영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볼 때나 또 우리가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돔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결국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에돔이 망한 이유는 끝까지 교만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구시키는 이유는 그래도 이들은 끝까지 교만하기보다는 때때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 완벽해지라고 하면 우리 역시 불이요 불꽃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육성과 본성과 유혹에 근거해서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은 어깨 축 처져가지고 절망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해지래요. 이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겸손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아나무니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이 뭡니까?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력하지만 내 위에 나를 돌보시는 능력의 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라라고 했으니까 겸손하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에 두고 너희는 낮아지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스카이캐슬처럼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너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가 바라는 그 높은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철저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겸손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유다가 위기의 때때마다 바로 이 겸손의 은혜를 맛보았던 존재들이라 저는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내 위에 주님 계시지, 내 인생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지, 내가 주 안에 있는 인생이지,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의 사람이고, 그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낮은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에돔과 같이 높아진 자는 끌어내려 버리시고요,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도록 내리시고요, 낮아진 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인생에 내가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 가져와서 사람 밟고 억압하고 경쟁해서 방치하고 방관하고 도와주지 않고 속이고 해서 그 꼭대기에 이르는 괴물과 같은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늘 내 위에 계심을 인정하여 드리며 그분의 손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겸손한 자, 비록 지금 낮아 보일지라도 결국 높이실 분이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결론으로 저는 한 찬양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상현 전도사님께서 이번 또 새로운 곡을 내셨는데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곡을 매일매일 들었어요.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래요.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이 감동이 참 달랐고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될 줄 압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따라 부르는 회중 찬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듣고 이 가사를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무너지라. 너는 내게 무너지라. 아니, 세상에 찬양 지으면서 왜 무너지라는 찬양을 지어요? 막 세워야, 너는 일어나라, 너는 잘 되라, 너는 성공해라, 이런 찬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내게 무너지라. 여기서 저는 핵심이 무너지라는 데 있질 않다. 내게로 무너지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한 주 돌아보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만했던 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무너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무너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가사를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완벽한 거 아니야.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진다. 나는 쓰러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쓰러지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울라. 절망하고 울어야 될 순간이 오더라도 주 안에서 울라는 겁니다. 편히 울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게 겸손입니다. 에돔과 같이 주님 밖에서 자기의 천혜의 요새를 믿는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그 교만함으로 우리 형제들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악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나를 낮추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 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특성으로는 못 듣고요,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아픔은 너의 집안이니 머물지 말고 나와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안에 버거운 내 짐을 풀고 가만히 누워 날 생각해 보라. 이 세상 무엇이 너를 위로할까? 안전한 나의 품으로 나아오라. 내가 바로 내게 기대하는 믿음이란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힐 웅덩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찾아내리라 너를.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좀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거들먹거리고 안전지대에서 나는 홀로 살 수 있다, 영적으로 독립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교만한 그 자리가 좀 무너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에돔의 경고를 우리가 받는다면 혹시 나에게 높아진 것은 없는지 스스로 그 높아진 피라미드를 무너뜨리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능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무너져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제가 주께로 향하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낮아진 분들,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좀 일으켜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주님의 능하심을 더 의지합니다. 그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낮은 자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